오늘은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 손에 순순히 붙잡히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큼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던 베드로가 결국은 대성통곡하는 그 가슴 아픈 장면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2절 말씀인데요. 우리 7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닭이 울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미 그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같이 대답을 하였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처럼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합니다.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같은 모습을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님을 부정하고 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현장이 들켰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언행심사를 삼가며 조심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뒤를 따라 나선 것은 참 잘한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되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해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따라갔다고만 기록했으면 뭐 그런 의혹이 안 생겼을 텐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자, 54절입니다. 5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다른 제자, 즉 사도 요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은 그의 믿음이 원래부터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그 결말을 보고자 하는 베드로의 호기심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남다른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유독 강했습니다. 행동이 먼저 앞섰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실 것인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을 것이고, 또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저들의 결박을 풀어내신다면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자신의 입지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의 행동은 포석이 깔려있는 계산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채 그 뒤를 따르겠다 결심한 후에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전 모습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서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거나 또 그들에게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안전거리 유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이 거리를 늘 염두에 두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여러분, 저희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신앙 수준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죠. 적당히 믿고자 했던 어정쩡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차하면 내 살 길을 도모하는 어정쩡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까?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여기에 발 잘못 들여놓으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된통 고생이야. 적당하게 믿자. 적당하게 예배만 잘 드리고 또 누가 뭐 시키려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자. 눈에 띄면 안 돼. 어딘가에 숨어서 믿음 생활해야 돼.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찌감치 벌어져 있는 그런 어정쩡한 관계 문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계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신실한 믿음의 단계까지 저희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결국 나중에 보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보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편 갑자기 등장한 계집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자,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항상 예수 이름 앞에 나사렛 그 지명을 같이 붙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선지자일 리 없다, 그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어린 계집종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성인 누군가의 그런 이 지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린 계집종의 지적을 받고 단번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안심하면서 베드로는 자리를 옮겨 바깥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다시금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가리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같은 계집종 말에 베드로 또다시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번엔 계집종이 아니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성인 남자들이었겠죠. 그들이 합세하여 베드로를 몰아세웁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자, 사는 지역마다 억양이나 발음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사투리라고 하죠. 사투리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경상도, 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디 출신인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서울 토백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시골 촌놈처럼 보이는데 서울 태생입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경상도에서 한 8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3년, 부산에서 5년, 8년을 경상도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시죠? 대단합니다. 그 사투리. 자, 제가 거기 부임해서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은 대번에 서울 사람이시구나 우리 목사님, 그제서야 서울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알아봐 줍니다.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어디 시골에서 오셨나. 근데 입을 여는 순간 이 억양과 말투가 서울 사람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베드로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수와 한 도당이겠구나, 대번 짐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자, 71절입니다. 우리 7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7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다른 번역본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로 극구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하며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이같이 부인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만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 주님 또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돈 받고 팔아넘겼던 그 배신자 가룟 유다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짓이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지금 부인하는 이 모든 과정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었죠. 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어떻게 회개의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3,000명 4,000명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찔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양심이 자꾸 찔립니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니 말씀 앞에 내가 찔리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그 호기 어린 자신의 그 말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회개를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눈물도 찔끔찔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함으로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에게 쩔쩔매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즉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그의 조카 롯에게 그 심판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롯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피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노망 나셨습니까? 그런 반응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어떻게 받은 말씀이 역사함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셨을 때 그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 앞으로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까? 제가 그런 죄를 범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 같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강청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가볍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위기의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위험한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 믿음을 지키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위험한 순간, 그 유혹의 순간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파이프,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같은 파이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파이프 자체가 없으면 어찌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파이프는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 파이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어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내 인생 너무나 힘듭니다. 뭐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기도의 파이프는 있냐? 기도의 파이프가 잘 뚫려 있느냐? 물어보시겠죠. 그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한 4년 정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광야 그 자체가 위험한 처소입니다. 광야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의 유혹과 시험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한 4년 정도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같이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랑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권면해 주시고, 미리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거라 생각하시고 이같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겐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며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청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맛보며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